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대학교를 선택할 때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경배와 찬양에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거든요. 그 전 때까지는 이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노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 믿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니까 그 받는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내가 알아가 봐야겠다 주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제 삶을 이제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교회의 좋은 장로님이 되는 게 제 마지막 최후의 노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또 공부를 아주 조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참 재미나게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허락을 아주 담대히 해주시는 기적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났죠. 어쨌거나 제가 그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저는 하스데반 선교사님 너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들, 후배들 막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열심히 배우기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건 뭐였냐면은 신학교의 그 분위기나 이런 그런 배울 만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신학적인 부분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게 반드시 신앙을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과 신학은 사실은 좀 상관이 없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건 학문적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 분위기가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답입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 탁월해야 돼요. 목사가 올바른 신학 위에 있어야지만 성도를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의 신학은 신앙과 그 교회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생각을 했을 때, 목사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신학과 신앙이 연결이 되면 올바른 신학은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좀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의 저희 우선순위는 학교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대신에 좀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 제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긴 했는데 장학금은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사이에 히트했던 단어가 예배자 이런 단어였어요. 예배자. 너 비전이 뭐야?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때거든요. 저도 꿈이 예배자였는데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수업 시간에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뒤에서 콘티 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F는 안 떴는데 CD 막 이렇게 CD 수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쟤는 되게 찬양 인도할 때는 신실하고 경건한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는 거죠. 굉장히 좀 그 경각심이 일어나는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공부를 상위권에 걸터놓고 사실은 뭐의 우선순위가 있었냐면 저에게 우선순위는 제 학교 선배님들이랑 지금 저의 이 사람도 아니었던 저를 인간답게 만들어주신 그 선배님들의 가르침이랑 그다음 교회 그리고 YM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훈련받는 그것이 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느는 거, 성장하는 게 제 최고의 화두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갔냐면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그때도 기타는 정말 기깔나게 쳤어요. 기깔나게 치고 학교에 이제 오일귀류라는 기타 그 약간 학풍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제가 치고 있으면 저거 일기가 치는 거야. 누가 봐도 저건 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막 배우신 분들이 막 똑같은 코드 잡고 막 치니까 일기가 기타 치나 보다 하고 딱 갔는데 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제가 학교에서 기타 하나는 찬양 인도 하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가닥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네. 네, 그랬는데 언젠가 학교에서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님들이 저희 학교 선배님 참 독특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서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보고서 신학교로 왔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신학교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너 그거 어떡할 거냐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뭐였냐면 그거 못하겠다고 나 그거 못 내려놓는다고 나 죽어도 찬양 인도자 되겠다고 이 마음이 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뭘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상한 거잖아요. 내 비전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 내 안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는 훈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동의하시고 이 마음을 저랑 똑같이 품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신앙 잘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 내가 가진 찬양 인도자의 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저는 그 비전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청소부가 되라고 하면 그 청소부가 가장 귀한 직업이 되는 거고 뭘 시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높다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하려고 이제 다 접습니다. 그때까지 기타 쳤던 거 막 별의별 걸 다 접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시간이 지나서 오늘 교회에서 막 별의별 찬양 인도를 다 하고 여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심지어 제가 꿈을 꾸던 그 파워스테이션 찬양 인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교회를 나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섭리가 있었던 거죠.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찬양 인도자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초청이 오고 제가 아는 선생님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본을 갔다 오게 됐는데 일본에 갔을 때 찬양 인도의 꿈을 다 접은 저에게 찬양 사역의 모든 꿈을 접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일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이 찬양 사역 가운데 쓰실 거라는 그 고백을 듣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삭이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가꾸어 가십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내 안에 이삭, 내 안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들. 그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손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놓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저는 찬양 사역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막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저를 밀어넣으시면서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는 이제부터 말씀 사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미루셔가지고 찬양이 진짜 거의 제 모든 일상이 다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위인 이삭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사실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은요. 이야기할 게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진짜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믿음의 어떤 조상의 그 모습을 다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온전하게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길. 여기 참 재미난 건 이삭도 참 이상해요. 6절과 7절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두 사람이 동행하고.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인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삭이 좀 여기서 이거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깐 거죠. 자, 혹시 나를? 생각이 있는 거. 아버지 눈빛이 파르르 떨리면서 막.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미 노새할 때도 노새한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직 혈기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때거든요. 사실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이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놓을 때 이 포인트는 이삭이 순종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자기가 알아서 눕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절대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눕는 그 이삭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이삭을 키우는 게 죄예요. 하나님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 죄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삭이 행한 것처럼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네. 여러분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건 간에 그것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으로 잡고 있는 그것 드릴 때요. 그때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고 잠깐은 내가 잃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사실은 내 것을 자꾸만 붙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워내는 것이 신앙의 어떤 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 드리는 복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그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이게 이제 편곡된 게 있어요. 크리스탐님이 편곡한 뒤에 이제 O the Wonderful Cross라고 이제 찬양하는 그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아멘.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달라고 원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주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삭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보다 소중한 것 없을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주님 더욱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